오늘 설교 제목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져 있었어요. 언제나 수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본문의 앞에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계세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낫게 하시고 또 모여든 사람들의 귀신들을 쫓아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도울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사역자들을 세울 시기가 되었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마태라는 세리장도 예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뒤에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시키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요. 이들과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생활하시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들에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목사나 전도사나 이러한 사역자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오늘 콜링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에도 능통하고 이 성경을 받아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지식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해당에서는 앞자리에 앉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오늘 서기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만 따르겠나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결심과 헌신을 각오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입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제 여기서 보면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시는데 이 예수님이 서기관의 마음밭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율법학자이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거 보니까 조금은 젊은 사람 같습니다. 패기가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리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헌신할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거절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첫째, 우리 마음밭에 여우가 굴을 파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의 마음밭에는 여우가 굴을 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누구일까요? 성경 앞부분을 보면 여우는 헤롯 왕이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높은 지위가 또 권한도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가진 상류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기와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요. 문제를 해결주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한테 쏠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서기관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인기가 짱인 분, 영광을 누리고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 역시 어떻게 해요? 인기를 누리고 명예와 영광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 반대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인기의 길이 아니라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비우고 나가야 하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낮은 위치에서 봉사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심지어 재산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또 나 자신까지도 완전히 비워야 갈 수 있는 길이 제자 길입니다. 자신의 야욕이나 명예욕이나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내 자신이 부서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의욕만 가득 차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나아갔을 때 온전히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 가시는 길은 가시밭길이거든요. 주님 가시는 길은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 묻은 손과 발로 주님이 보내시는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보다, 내 가족보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양들을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아끼고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12제자 가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볼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요한은 기름솥에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습니다. 야고보는 어린 나이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지 10년 후에 제일 어린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전도 갔다가 터키에서 십자가를 땅에 거꾸로 이렇게 십자로 되어 있는 그곳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다데오도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빌립 역시 터키나 프리기아로 전도 갔다가 지독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시몬은요, 페르시아를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을 켜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가 베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삼지창, 이 삼지창에는 도끼, 창, 갈고리가 하나로 묶여있는 이 무기로 맞고 살해되었습니다. matthea는 돌매질 당하고 참수형 받았습니다. 야고보 돌 맞아 죽임을 당하고 톱까지 켜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창이 몸에 간통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고통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냐고요? 그런 순교의 죽음을 각오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 야고보, 요한을 보면 그 어머니가 특별히 청탁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해요. 예수님 그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 아들을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편에 그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의정과 자의정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요. 야고보가요. 야고보. 요한은 마지막 그 아까 가마솥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살았어요. 살아나와서 또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당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돌아가셨는데 처형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 삶 자체가 바로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자의정과 의정이 되기를 영광의 자리를 앉기를 원했는데 어떻습니까? 순교의 첫 자리와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어떤 좀 더 복을 받고 영광스럽고 남들보다 형통하고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처럼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시관에 머리가 찢기고 창에 찔리고 또 온몸이 벗겨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고 또 마지막은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서 몇 시간이고 매달려 있어야 하는 고통의 자리, 그것이 어쩌면 예수 제자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어쩌면 영적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이 의욕에 차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밭에 여우의 굴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영광의 자리, 남들에게 대접받는 자리, 남들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그 서기관을 예수님은 돌려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공중의 새가 둥지를 이미 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누구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누가 먹는다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 마귀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언제 어느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비고자 하는 그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먹혀버리는 거예요. 성을 내고 화를 낼 때 마귀는 틈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어떻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냐 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매 순간이 싸움터입니다. 여기는. 이 싸움터에서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밭에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그 사자에게 밥으로 먹혀버리는 거예요.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 하기도 하고 남이 안 볼 때 또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또 우리 마음못해 남 앞에 성내고자 하는 그런 분이나 화,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너무 정에 약해서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나는 어느 면에 약하다. 그 약점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약점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제 찌꺼기가 있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그 남김없이 하나라도 다 남지 않도록 쏟아내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도 목사인 저 역시도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특히 교사나 사역자나 목회자는 이러한 찌꺼기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습성이 남아있다면 그로 인해서 이 사탄 마귀는 목회자 한 사람을 넘어뜨림으로써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끔 만듭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끔 합니다. 사역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200명, 300명 늘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혈기를 부리면 그 성도들이 모두 떠나게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의리 있고 더 예의 바르고 더 욕심 없이 남을 이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적이라고, 자기만 안다고,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욕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죄성을 되돌아보고 그 찌꺼기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공중에 건세 잡은 자들이 둥지를 칠만한 그러한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지금이라도 파내어서 미련 없이 던져버립시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려면 가족과 전토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콜링을 하셨어요. 그는 본인이 서기관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민기적거려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을 먼저 장례식 치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지금 연로하신데 살아계신데 그분 잘 모시다가 부모를 잘 공격 안 하고 계명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잘 모시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시집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이 50대 중반이셨어요.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유학을 가려고 한다든지 또 목회자의 사역의 길을 신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나는 곧 죽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놔두고 떠나면 어떡하냐 늘 붙드셨어요. 장남이고 맏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80 다 돼가세요. 50 중반으로부터 80까지 25년이 넘도록
두 분이 살아 계셔요. 그러면 25년 동안 저희는 뭐 했습니까? 부모님 잘 모셨어요. 잘 모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바로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다 지나가고 50대에 와서 느지막하게 이제 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는 자식들, 부모 형제를 돌보지 말고 완전히 버리고 불효하고 예수님만 따르라는 그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 말씀이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르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너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채워주시겠다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님을 섬길 때 10이라는 것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100과 1000의 돌보심으로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시더라고요. 내 자녀를 내가 돌보고 사실 자녀를 돌볼 때 아는 것이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큰 달란트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악적 달란트를 가졌는데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음악적 달란트를 가진 아이를 지도할 때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안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그 옆에서 서포트하고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한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돌볼 수 없는, 내가 해줄 수 없는 모든 풍부한 조건과 최고의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돌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는 가장 하위적인, 제일 낮은 수준의 사랑이었어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돈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세요. 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저 청직입니다. 그냥 맡겨두신 거지
그 아이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치하고 냅두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가능한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주님의 일만, 주님의 의만 구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전토와 집과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녀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현세에서도 전토와 집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식을 100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100배로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 자매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성이 다르고 부모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있는 한 부모를 둔 형제 자매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오는 사명을 갖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러 가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칼을 드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해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왜? 바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8일 된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할례를 시키라고 했는데 가장 영적 리더자인 모세의 아들을 십보라는 아내는 할례를 시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순종한 가정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내의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그때서야 아차 싶어서 얼른 아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가 아내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시하는 아내의 말을 듣거나 부모의 말을 듣거나 자식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십니다. 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에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앞에 놓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되 누굴 더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목회자나 또 여러분이나 재물도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재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에게 예수의 제자로 따르겠다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각오하며 나서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십니다. 마음밭에 여우가 굴을 파고 있어서 세상에 대한 명예와 영광의 자리, 인기, 또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이 마음밭에 둥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 따를 수 없다고 거절하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까? 속이고 미워하고 화내고 또 불의를 행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 법을 따르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마음에 습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내 옆에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양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불상사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한숨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서기관처럼 성경책을 능통하게 알고 말씀을 많이 배웠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밭에 여우가 굴을 파고 있고 공중에 새가 둥지를 터놓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제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친 그 말씀을 우리가 나가서 전파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병자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불치병자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제자로 뽑힐 수 있도록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제자로 준비되고 또 우리도 열심히 그분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사탄이 좋아하는 거는 제해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